혹시 여러분이 한국 뭐 젊은 분들 같은 거 다 할 텐데 혹시 한국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아이유. 아주 젊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7월 며칠 날 이게 콘서트를 하고 갔더라고요. 하여튼 되어서 지금 이제 뭐 전국 세계 일주 하면서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1월 달, 올 초에 이제 앨범을 몇 곡을 수록된 앨범을 하나 냈는데 그 중에 한 곡의 타이틀이 Love is All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 장님 그거 잠깐만 좀 화면만 좀 보여주시면요. 7월 19일 날 뭐 콘서트를 하고 왔다는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당장 보시면 제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그 가수가 불렀던 새로 만들었던 Love is All이라는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하면서 그 시작에 누군가 그걸 달아놨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가수 이진이라는 아이유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가사의 내용 이제 뭐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혹시 아실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만든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8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인력 한국에서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고등학교 뭐 3학년 때죠.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뭐 갑자기 뭐 정신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며칠 지나고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답니다. 아, 인기가 하루아침에 뜬 인기가 하루아침에 내가 저 남들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있었고 이제 불안감으로 시달렸다고 하는 거죠. 인기 스타가 됐으면 참 좋고 뭐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늘 그런 불안함. 내가 언제 이 인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내일에 당장 내가 나라고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팬, 자기 노래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 어디 노래하러 갈 때마다 지방에 공연을 가는 어디 갈 때마다 막 이게 따라와서 찾아와서 자기를 격려해주는 그런 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팬들 때문에 그 팬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팬들의 지지와 격려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 그 염려, 언제 인기가 사라지고 말 것인가, 거품처럼 없어지는 인기가 될 때 나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서서히 잊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근데 자기를 늘 괴롭혔던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염려가 바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 몇 팬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노래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불안감이 좀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 팬들을 바라보고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노래 Love is All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그 비디오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뭐 돈을 위해서든 욕망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권력을 위해서든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처럼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좀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뭐 아이유 저 가수처럼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때문에 늘 그 사람에게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울사도는 4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삶을 사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향해서 사랑하고 또 주님 향해서 헌신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일꾼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마음과 또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는 삶이란 뭔가? 첫 번째,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복음의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읽었던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동료들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모든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일꾼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여기에 충성이라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이 좀 오해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정말 어떤 경우는 물론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거긴 하지만 많은 또 경우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충성하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의 이 헬라 언어의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충성의 모습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함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뭐 조직 폭력배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누군가에 충성하는 그런 거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겨줄 만한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요당한 어떤 법적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고 해방받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에서 종처럼 내 삶의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이신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충성을 말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로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평가해 줄 수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맡겨주실 만한, 그래서 그 일을 증언하고 증언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믿어주고 맡겨주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복음을 맡겨주실 만한 신실한 믿음, 나를 맡겨주실 만한 그러한 헌신과 신실함이 내게 있는지를 주님 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단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을까? 도대체 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시길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을까? 5절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는 그 복음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칭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고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믿고 내가 너에게 맡겼더니 너는 내 믿음에 따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낸 사람. 그래서 내가 너를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의 칭찬을 뜻하는 바입니다. 자, 주님에게 이 이상 최상의 아마 인정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다시 오신 그 주님에게 바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될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신다. 너는 지금 충성되이 하나님의 내가 맡겨준 그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던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체험해왔던 자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신실하게 그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이 일을 우리가 좀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할 때 기준은, 그래서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내 일꾼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난 지금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그래서 내가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런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겸손히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은혜의 말씀 바운더리 안에서 겸손하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이외에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네 마음대로 그것을 왜곡하거나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 후반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란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자,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그 겸손한 태도라는 기준, 이 두 가지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이미 설정을 딱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키고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이웃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라 산다는 것,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내 절제를 요구하고 포기를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순간순간 겸손은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이 원칙을 너희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능해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저와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원리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고. 십자가의 지혜. 도대체 십자가의 지혜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비천한 존재야 라고 표현하고 너희는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십자가의 지혜. 자, 십자가의 지혜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을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셨죠. 용서를 보여주셨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사람 중에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던 그 주님. 십자가의 지혜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란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란 온순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는, 그래서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충성된 일꾼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요 신앙적인 바로 표지가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란 철저하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바보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무시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지혜예요. 삶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혜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일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추고 사는 그런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바울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에 따라 살다가 보면, 겸손한 이 태도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 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문제, 무시당하는 문제, 핍박당하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바울서의 논리에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겸손이 있고, 그래서 결국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없고 용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바로 주어져 있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오늘 바울서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태도를 바울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선을 이드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씻던 즉 비방을 받는 즉 권면하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란,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참된 신실한 충성된 크리스찬이란, 바로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비방을 받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난해한 말씀입니다. 참 따르기 어려운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서가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도록 너희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는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는데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지금 타락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삶이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욕을 먹고 타락하고 손가락이 당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이 아니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오늘 이 삶이, 그리스도 일꾼의 삶이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신실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겸손히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참된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만 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에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날마다 이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